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속죄일과 초막절, 나팔절에 이어지는 가을 절기로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과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에 지켜야 할 규례를 소개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마다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속죄일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명령했다면 23장은 백성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와 제사와 안식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씻으심에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매년 넘어져도 또다시 새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꿈꾸고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도 속죄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며 나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화답하는 믿음으로 찾아옵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인 가을 추수가 끝나는 기간에 심을 수조차 없는 광야에서의 열악한 생존 수단이었던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백성들을 지탱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아닌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초막의 나날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보살피시며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속죄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참여하는 날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사람만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받은 나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속죄를 빌미로 도리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회와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 멈추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면서 그분께 내 목숨을 맡기는 안식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여, 저를 돌보고 이끄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급 피곤해져 가지고요, 갑자기 또 졸려요. 그만큼 책을 많이 안 본다는 얘기죠. 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에 또 이 빛이 너무 밝아졌어요. 비가 딱 그치면서 해가 쫙 나면서 너무 밝아지니까 눈이 아주 아프네. 그리고 또 어제 잠을 잘 못 잤죠. 잠을 잘 안 자고 출근을 하니까 밤새 운전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참. 안식을 해야 돼, 안식을. 좀 멈출 줄 알아야지. 네, 오늘 근무 끝나면 한 3일 쉽니다. 8월 15일 전으로 쉬니까 잠 좀 자야지. 자, 오늘 속죄일과 초막절. 속죄일 날에는 일부러 자기를 힘들게 하라고 하느님 말씀하시는데, 속죄를 하지 않을 인간은 없겠죠. 대속죄일이니까 1년 동안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력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그게 지나면 7월 15일부터 이스라엘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 그냥 텐트 안에서 뭐 일주일 사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네.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네. 약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출애굽 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를 다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듯이 이 장막절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출애굽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토지 소산과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이 장막절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대망이며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통치와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참고서에 써있네요. 근데 확 와닿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 초막절 규례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하지 말고 그동안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하겠어요?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을 지내면 제사장 몫으로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나눠 먹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제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제삿날에는 항상 제사 밥상이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제사 음식들, 진수석찬, 그래서 제사상에 눈독을 많이 들이게 돼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은 캠핑 하는지, 캠핑.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나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잘 살다 보면 광야 생활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하셨어요.
초막절. 근데 요 초막절 이전에 지켜야 할 게 속죄일입니다. 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고요. 그야말로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다 빨아서 없애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캠핑 떠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뭐 어떤 극적인 효과인데 일부러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노릇한 내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우리도 속죄를 하죠. 근데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이미 드린 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냥 말로만 합니다. 죄를 고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속죄와 용서, 우리가 드린 제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내 공로가 없어요. 제물을 대신 바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화답하는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속죄일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 초막절은 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도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지. 배고프지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천막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크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아니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사람들 관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죠. 뭐 내가 잘해서, 인간이 잘해서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 아니겠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못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수확들 우리 노력으로만 얻어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확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초막절이 오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명절날은 항상 즐겁죠. 우리 추석 되면 다 즐겁고 가족들 만나고 먹고 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명절로 초막절을 이제 지켰을 텐데, 일곱 날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 공식 캠핑.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초막절을 가져봅시다. 좀 휴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또 다 돌이키면서 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감사해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지. 또한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예, 힘들고 어려운 시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잘 버티시고 오늘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죄 용서 받을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속죄하시고,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휴가 기간에 초막절 의미를 살려서 캠핑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날 되십시오.